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또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또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당을 따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는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를 통합하여서 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휴일이다, 주말이다 해서 벚꽃 구경을 한참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 땅,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라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런 시기를 지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언약의 실제성.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와 같은 책으로 취급합니다. 신화는 어떤 책입니까? 신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거죠? 과거에 그런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정신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래서 신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거룩하고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에 대한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들어보면 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신을 죽이고, 그래서 탐욕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화는 신들이 나오는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자극하냐면 호기심과 흥미만 유발시키지 그 외에 다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신화를 성경과 같은 경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신화의 내용을 불변의 진리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화와는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성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고대의 아주 과거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변의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그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성경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영향력은 어떤지 아십니까? 21세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은 확장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들었던 한 예화입니다. 한 교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결단을 내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세계를 다녔답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이렇게 해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마다 일정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귀국하자마자 가족들을 이끌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선진국, 경제적인 강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 가보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국민의 인권과 복지가 너무나도 잘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계 여행을 끝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사상적 종교가 아닙니다. 이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면 역사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했냐면 두려워 떨 정도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실제성이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금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 언약은 그 고대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맺으신 것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맺으신 겁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실제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 그래서 그 적용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와 더불어 또 우리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식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할 세례식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뭐 하는 거냐면 공포하는, 인정하는 것이 세례식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결혼식을 치르죠. 네.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다 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 서약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저는 결혼합니다 라는 결혼 서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 서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합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하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 결혼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을 진행할 때 우리 세례식에 우리 해당이 되는 우리 두 분을 우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제부터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언약의 보편성. 상황윤리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상황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규칙과 기준은 없다. 그래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는 다르게 말하면 윤리의 주관화, 이것이 상황윤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각 사람 개인에게 개별로 적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고 대혼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국민들 위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은 무엇을 지키며 사는 겁니까? 헌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 위에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개인에 맞추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상황윤리의 열매 중에 하나가 20세기에 등장한 UAG 운동입니다. UAG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UAG 운동이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무엇을 금했냐면 UAG 음악을 듣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엄격하게 금했죠. 이 UAG 운동도 무엇인가 하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부정하며 자기 자신이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윤리와 똑같은 것인데 상황윤리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 유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규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 자신이 윤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유해지 운동이죠. 그리고 이 유해지 운동의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결과물이 뭔가 하면 동성혼을 주장하는 자칭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수자는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성소수자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소수자들은 천성적인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상적 소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동성혼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이 다 무엇의 결과물인가 하면 상황윤리의 열매요 뉴에이지 운동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주어진 성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와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성전환, 성별을 수정하는 것을 1년으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는 여자입니다라고 등록했다가 한 달 뒤에 저는 남자입니다 변경하니까 너무 뭐합니까? 성별의 규정이 이 복잡해지니까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내가 윤리의 기준이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이런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만 윤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불변의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상황윤리를 따르는 뉴에이지 운동의 정신을 따르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들에게 얼마나 거슬리는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청소년 센터에서 성교육하죠. 지금 공식적인 청소년 센터 성교육하는 곳은 전부 다 동성애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런 데 보내면 안 됩니다. 한 부모님이 청소년 성교육한다고 해서 갔더니 발을 한 발 들어 놓는 순간 머리카락이 삐쭉 섰대요. 왜냐하면 걸려있는 액자에 이런 게 걸려있더랍니다. 남자 게이 둘이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글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되어 있는 공식적인 성교육 센터들은 전부 다 동성애 사상에 지배되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이후에 이 부모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다 눈앞에 보여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성교육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규범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보편성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황금 시대를 열었던 다윗 왕이 있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왕이니까 왕관을 쓰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규범에 따라 그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왕이든 귀족이든 백성이든 노예든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오고 오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규범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보편성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언약의 의무성.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실제성. 실제성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약의 보편성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실제성과 언약의 보편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언약의 의무성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약의 의무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언약의 의무성이 그 결론인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언약의 의무성을 다룰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답은 예스와 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노라고 반응한 겁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키지 못한가 하면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의 부족입니까?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와 말씀을 양육하고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언약의 교훈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배워서 지키고 자녀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교훈성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신명기의 특징은 이런 교육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배워서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한다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 지켜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의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살아있는 예배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훈련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하고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언약을 지키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